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금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9장 드리겠습니다. 239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래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를
지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우리 270장 찬양 드립니다. 270장.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찬양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명나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언약의 새 일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성된 종 되게 하시고 착한 종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에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쁨과 감사로 맡겨진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만족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 만족하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터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시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비가 오더니 좀 이렇게 후덥지근해졌습니다. 날씨가. 네, 또 약간 더울 것 같기도 하고 선풍기를 집어넣었는데 다시 하나를 꺼냈어요. 여러분 뭐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자, 우리 한번 인사했습니다. 서로 금요일 밤에 뵈니 더 반갑고 네, 행복합니다. 네. 네. 더 행복하고 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금요일 날 기도해 온다는 게 참 보통 신앙과 믿음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이 밤늦은 시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낮에도 일하고 또 새벽에도 예배를 하고 또 열심히 살다가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참 쉽지 않은데 그러면 참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간절한 간청과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핍박자를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핍박자를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사울이 바울 된 거.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의 어떤 표현일 수 있어요. 나는 큰 자다라고 하는 뜻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자, 나는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부르는 말씀이죠. 담의 책상에서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현현과 그분의 음성과 또 그가 눈이 멀어버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커다란 충격을 경험하고 또 이 신비한 일을 체험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 머리가 좋은 정말 석학인 굉장히 이성적인 또 유대교의 어떤 교리와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내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현현하심,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놀랍도록 변화된,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계시라고 하는 것, 계시. 자,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 이 계시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도저히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계시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 본문 봐볼까요? 자, 11절과 12절 말씀 봐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체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체험 있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고 배신할 수 없고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평생토록 사명자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은 바로 체험이죠. 체험. 영적인 체험.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병 고침을 받고
또 이러한 어떤 체험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강력하게 하고 놀랍도록 성장시키고 변화를 더하여 준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체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기도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근데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는 응답은요, 달라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런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결과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가 3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그가 무슨 노력을 했겠습니까?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아침마다 기도했었던 거예요. 필요한 거 기도하면은 필요한 음식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고 물질도 보내줘서 고아원의 아이들을 다 먹일 수 있고 돌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체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던 그 체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그것이 뭐예요? 복음, 굿뉴스, 유앙겔리온. 그러므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나누었듯이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다가 뭔가 다른 것을 더하거나 첨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계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늘의 비밀한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비밀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할까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계시라고 하는 것, 이 아포칼립시스는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춰 주셨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 보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말이냐? 도무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 대해서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알려줘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 빛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것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형벌을 당한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피 흘려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 이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양쪽 옆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 강도들과 함께 형을 받았는데 그 강도들은 무덤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쩌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사건. 이것 또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계시라고 하는 것, 이 계시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에게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계시된 말씀을 믿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신앙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 말씀을 봐도 이해할 수 없고 들어도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어두움 가운데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도무지 읽어도 이해가 되던가요?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내게 주어진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천국의 편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들이 정말 너무나 꿀송이보다 더 단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이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계시의 말씀이 은혜로 주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 그러므로 이 1절과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과정은 단순한 어떤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깨달았듯이 우리도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바울은요 어떻습니까? 유대교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참된 복음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말씀의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토라를 배우지 않습니까?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성인식 때부터 해가지고 그 토라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토라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성인식 때 이후부터 가능한 거예요. 토라. 그래서 평생토록 이 토라를 사모하게 되고 이 토라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정말 이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요 철통같이 지켜요. 지금도 철통같이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년식 때 금장색으로 케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된 장식으로 케이스가 되어 있고 두루마리로 된 토라 성경을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것을 소리내서 막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는데 옆에서 굉장히 칭찬해주고 환호해주고 드디어 네가 성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를 축복해주고 도와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수준급이고 거의 박사. 그리고 시편을요 외워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예배 때마다 부르고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토라를 외우고 암송하고 읽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핵심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지목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내반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는 도무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병원의 앞에 그 선교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근대 선교 역사 박물관. 거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가봤는데, 우리 선교 복음을 들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까지 오는데 최초에 7명의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여기를 넘어왔더라고요. 근데 2달 동안 넘어요. 2달 동안. 왜냐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데 비행기 타면 13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무려 2달 동안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렇게 2달 동안 거쳐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오지도 못해요. 저기 어디죠? 태평양 중심에 있는 그 중간에 그 섬에 들려가지고 또 거기 거쳐서 또 일본으로 또 거쳐가지고 도쿄로 해서 고베로 해가지고 오키나와 해서 부산으로 들어오고 군산으로 들어오고 인천으로 들어오고 이러한 어떤 여정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경우에는 그 후원을 해줬답니다. 어디에서 후원을 해줬느냐? 언더우드 타자기. 언더우드 타자기 있죠. 타자기로 예전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글씨 쓸 때. 그 타자기를 만드는 회사를 언더우드 선교사님 형님이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에서 후원금을 주어서 7명의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여비가요 얼마나 많이 들었냐 하면은 미국에서 집 3채를 살 수 있는 돈을 들여야 한국에 겨우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것만 뭐 하겠어요? 태평양 건너오다가 배가 전복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 목숨 걸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의 가치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고 지금 교회를 외면하고 세상에 교회는 왜 이렇게 많냐 하면서 교회의 영향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어요. 너무나 속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교회에 우리가 영향력을 다시 키워야 된다. 교회의 이미지가 아주 그냥 실추시켜놔가지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울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마고 데이. 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마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형상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회복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자꾸 세상 죄악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파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파괴하려고 그래요. 마귀가 바로 그렇죠. 사탄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자꾸 젊은 아이들이 몸에다가 문신하고 몸을 해치고 중독에 걸리고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파괴 행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참으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 회복.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미시오데이. 미션.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잠하니 있으면 안 돼요. 찬양도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돌들이 일어나서 노래 부를 것이다. 돌들이 죽은 돌들을 사물인 돌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밖에 나아가서 미쇼 데이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실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리고 복음 전도, 선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의 부르심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깨닫는 그런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요. 그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영감을 불어넣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줄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성장.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17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아멘. 그럼 바울은요, 갑작스럽게 사역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과 성장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깊은 묵상과 성숙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더욱 강력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 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꾸준한 훈련과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선교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언어를 배우려고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
그 학습을 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과정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놨는데 5년 동안 그 과정이요.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커리큘럼, 그 과정을 이 선교사들이 해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내었던 그 열심을 내었던 그 책을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거저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5년 동안 피나는 열정을 쏟아 부어가지고 한국말을 배우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꾸준한 훈련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복음 전도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탁월한 어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돼요. 심지어 이 선교사님들이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을요 암송해 한국어로 된 성경을 암송하고 그것을 익히고 읽고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다고 합니다. 참 그 박물관 그 기념관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지금도 물품을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직 이 3층은 꽉 찼고 아직 4층은 다 2층은 다 찼고 3층은 아직도 절반 정도밖에 못 채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헌신, 또 이 사도 바울의 그 헌신, 그것은 그들의 어떤 과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헌신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이 땅 가운데 복음 들고 달려온, 배를 타고 태평양을 넘어온 그 선교사들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힘있게 기도하고 훈련의 과정 마다않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의 제목들 앞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우리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시다가 이제 평안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정말 핍박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계시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도 온전히 변화되어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위인들이 우리 큰나무교회를 통해서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들 또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리더십과 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 큰나무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일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금요 기도의 가운데 나와서 함께 동역하고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하리라 다짐한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정의 직장의 사업터 일터의 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통성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 밤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